함께 찬송가 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오늘 드려질 거룩한 수요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의 중반인 오늘 잠시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며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잠시 바쁜 마음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남은 한 주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남은 한 주도 오직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아픈 환우들과 아버지여 바쁜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한 주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서 아버지여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FIM 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슬람 선교라는 그 막중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FIM 선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제자와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하소서. 현지 지도자와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사역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세계 각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특히 중동 땅에 전쟁이 멈추게 하소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평화가 충만케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성 13세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런들의 가정에 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병건숙 권사님, 어머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조순임 권사님 가족들, 우리 함병영, 함수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청년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발걸음 그 순간까지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 먼 땅에 나아가서 아버지여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아버지여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이슬람 사역을 감당하는 FIM 선교회를 기억하셔서 주님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주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복음의 문이 열려서 아버지 그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나오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아버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영육 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사명 감당하는 길이 너무나도 협착하고 조방한 모입니다. 아버지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온전히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그들의 마음속에 넘치듯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현지 지도자와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아버지여 사역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에 있는 우리도 함께 선교하는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전심으로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우리 강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세계 지역에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전쟁을 속히 멈춰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중동 땅에 있는 그 전쟁이 멈추어서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오기를 주여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중동 지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여 여성 13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런들의 가정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장래 권사님 주님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 아버지 건강 허락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병영 함수정 성도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밤낮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 마음에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내일부터 수련회 시작합니다. 아버지 수련회 진행되는 동안 더욱이 우리 지체들이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먼저 그들 마음 가운데 만나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모든 순서들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강서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을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여름 사역과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터 청년부까지 진행하는 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 또한 도우시는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국내외 해외에서 군복무하며 또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힘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님, 또한 집에서 가려 중인 성도님도 하루빨리 쾌차하시어서 함께 주님 전에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목사님 보필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단상에서 말씀 전하시는 최현우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게 하여 주세요. 또한 연로하신 모세와 한나 전도회 해온 모든 분들 무더운 여름 잘 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한 영화부부터 장년부에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뢰지 못한 말씀까지 모두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주의 손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인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늘의 시민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낯선 타국의 땅에 머물게 될 때 가장 소중하게 챙겨야 되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돈도 중요하고 신용카드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여권입니다. 내가 외국 땅에 있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하여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근거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 여권 하나뿐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여권, 다시 말하면 나의 시민권이 내가 어느 나라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고 또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의 국적은 단순한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먼 땅에서 나의 생존의 문제고 또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본문의 원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는 더 크게, 더 많이 피부에 와닿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이 왜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또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빌립보는 지리적으로 마케도니아,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그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였죠. 로마 제국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을 이 도시에 많이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인이 많은 그 빌립보 지역의 황제는 특권을 하나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퇴역한 군인들과 빌립보 사람이 결혼하여서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처럼 그 로마 시민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 특권은 그 당시에 실로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정식 재판 없이는 고문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총독을 거치지 않고 바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큰 특권, 로마 시민권이라는 큰 특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의 교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바로 이렇게 큰 죄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 빌립보의 거리 한복판에는 아주 작고도 연약한 공동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 대부분 로만 시민권도 없이 있는 이방인이나 아니면 가난한 평민들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자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그저 보잘것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사람들 향해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로마 시민권에 우리가 주눅들지 마십시오. 저것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가 주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하며 썩지 않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과 현실을 돌파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늘의 시민은 세상에 유한하고도 썩어질 그 땅의 일에 우리 자신을 빼앗기지 않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진짜 구원자, 진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도 바울은 20절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그러나는 도대체 무엇과 대조되는 말입니까? 바로 앞구절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이 피눈물 흘리면서 경고했던 그 무리들을 뜻합니다. 어떤 무리들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 철저하게 선을 그으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찾을지 몰라도 실제 그들의 진짜 신은 자기 자신의 배였습니다. 이 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식욕, 성욕, 탐욕 이런 욕심들입니다. 내 배를 불리고 내 지갑을 채우는 것이 그들 세상 사람들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들은 남을 짓밟고 또 편법을 사용해서 이 돈과 권력을 움켜쥐면 그것이 부끄러운 짓인지도 모르고 자기 능력이라며 아마 본인들의 영광으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온통 이 세상의 일로, 이 땅의 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권으로 얘기되는 이 헬라어 원어는 단순히 어느 나라 백성이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이 말씀은 이 로마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 배경에서 바라볼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와 같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땅에 세워진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유하자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토에 거주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고 그 하늘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랑과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그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였습니다. 우상이지요. 황제가 자신들에게 빵과 또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황제 숭배, 이 우상 숭배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진짜 구원자는 로마 황제나 세상의 돈과 권력이 아니며 오직 만왕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정직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면서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를 울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성공이었습니까? 물론 당연하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시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성실하게 일구어야 할 책임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목적이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까지 팔아넘기가면서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과 똑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고 저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다리노니 라는 단어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목을 길게 빼어서 간절하고도 끈기 있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시민은 이 땅의 이 불의함과 이 유한한 물질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없음을 뼛속까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공의와 참된 하나님의 샬롬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은 돈을 벌어도 또 직장에서 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세상의 타락한 방식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남을 향해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 삶을 돌아보실 그날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하늘의 시민의 진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의 시민은 질병과 노화 그리고 죽음으로 무너져가는 그 육체의 한계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장차 주님께서 허락하실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굳게 확신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이 텐트와도 같은 이 육신을 가리켜서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비천함과 굴욕, 초라함, 연약함 이런 단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말한 단어들이 얼마나 찰떡같이 들어맞습니까? 20대고 30대고 젊고 힘이 넘칠 때는 이 몸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철도 씹어먹고 소화시킬 것 같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어가면은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철저하게 꺾여지게 됩니다. 무릎이 연골이 닳아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눈도 나빠져서 성경책 보기도 힘들어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거 투성이가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비천한 몸은 이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도 열이 펄펄 끓고 아파서 신음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암세포가 하나만 발견되어도 우리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육체뿐입니까? 이 몸은 우리는 철저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화내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영적인 비참함 또한 우리는 날마다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낮은 몸은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마지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을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논하지만 하늘의 시민인 우리에게는 세상의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의 영혼만을 천국에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친 갈릴리 바다를 잠자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며 온 우주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우리의 이 육신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입으셨던 그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으로 완벽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그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아멘. 그 영광스러운 아침이 우리에게 밝아오면 더 이상 우리는 그 병원에서 들려오는 그 결과의 소리에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관절이나 통증,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눕지 않을 것입니다. 치매의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도 완벽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영원히 슬퍼하지 않는 그 빛의 자녀로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너무나도 어둡고 힘든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마음의 병으로 하루하루조차 숨쉬는 게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의 투병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민인 우리는 이 고통의 현실의 너머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현재의 이 낡은 몸, 그 낡은 몸을 벗는 날 우리 주님께서는 무너진 우리의 육신을 부활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영혼 안에 살아 숨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고통과 죄 많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바울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그 죽음이라는 것도 평안히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눈물과 아픔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완전한 회복,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하늘의 시민권과
가장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약속받은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한치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야만 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의 1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것은 이 3장에서 쏟아낸 바울의 말에 쐐기를 박는 것이죠.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너희의 비천한 몸이 다시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본론을 말하기 전에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로마의 감옥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기는커녕 낙심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이 바깥 세상에서 핍박을 견디고 거짓 교사로부터의 공격을 버텨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라면서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이 사랑을 담은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권면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설화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스테코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이 최강을 자랑하던 로마 군대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군사 용어였습니다. 적군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날카로운 화살과 창들이 날아들면서 옆에 있는 이 전우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그 아비규환의 전쟁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이 로마 군사들은 서로의 방패를 연결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 발을 땅에 딛고 버티는 그 결연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스테코라는 단어입니다. 굳게 서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일상 역시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은 달콤한 돈과 이 쾌락의 미끼로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불법도 저지르고 눈 감아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도 성공한다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문화에 그 폭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믿고 수호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시대착오적인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거센 영적 전쟁터 앞에서 하늘의 시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위치는 절대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여서 세상처럼 물들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험한 세상 속에서도 그 진리의 복음을 굳게 사수하고 버텨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의지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3일은커녕 하루 반나절도 못 가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너 힘으로 굳게 서라 무책임하게 던지지 않고 오직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에 거대한 나무가 뽑히지 않고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잎이 무성해서가 아니라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속 깊이 단단하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풍랑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더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가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힘을 당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 세력들이 결코 우리 한국교회를,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예배당 밖으로 나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또 냉혹한 현실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는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지워지지 않는 그 보혈로 가장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강서중학교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은 우리가 살아가는 법은 다릅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 땅에 잠시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썩어질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 보냄을 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천한 낮은 몸에 갇혀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입혀주실 그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폭풍처럼 몰아쳐도 결코 뒤돌아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유일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를 내려서 목숨 걸고 이 진리의 복음을 사수해내는 우리 모든 강서중학교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에 외롭고 슬플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을 이긴 하늘의 시민이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을 든든히 지탱해주는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풍파 속에서도 하늘의 시민인 것을, 하늘의 시민의 그 품격을, 기쁨을 잃지 않고 오직 주 안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또 주일까지 오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승리의 삶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짜 소속이 어디인지, 주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천국을 소망하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썩어 없어질 그 땅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헛된 영광과 육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 원수처럼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살았던 저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 얻은 하늘의 시민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에 우리의 영혼 팔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킬 우리의 참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낮은 몸을 입고 탄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과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해 남몰래 눈물 짓는 성도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흠없고도 찬란한 부활의 몸을 확신하며 아버지와 이 죄 많은 세상도 넉넉히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킨 자를 찾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우리가 세상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말씀과 깨어있는 기도로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림 없이 주 안에 굳게 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걸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